일부 예배 때 임마누엘 찬양단이 찬양을 했어요. 65세 넘어가시는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신데 장로님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65세, 내가 여잔데, 남자 말고 내가 여잔데 65세 넘어갔다, 65세 넘는다, 그러면 손 좀 들어보세요. 자기 나이를 듣는데 옆에 사람을 왜 봐요? 자기가 몇 살인지 몰라요? 65세 넘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손 내세요. 일부 예배 때는 한 40명 정도 나왔는데 지금 37명인가 나오신 것 같으네. 그분들은 안신영 권사님이 임마누엘 찬양단 회장입니다. 신윤희 권사님이 지휘하고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 9시 예배. 그런데 꼭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함께 예배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 지휘자 신윤희 권사님이 잘 가르치는지 일부 예배 찬양하는데 40, 50대 같아. 40, 50대 목소리가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 그렇다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이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박수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술대학 다니는 원석이가 플룻을 보니까 훨씬 빛나네. 헌금 시간에 특성이에요. 오른손 다 드십니다. 6월달 후를 털어버리고 7월달 2022년도 후반기에 좋은 일만 많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이 복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군대 가 있거나 객지에 나가 있거나 외국에 나가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소식 들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후를 다 털어버리고 예배 승리, 기도 승리, 전도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전도하면 믿을 사람 있고 전도 안 하면 믿을 사람 없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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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하셨어요.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도둑놈 따라가면 도둑놈 되는 겁니다. 노름꾼 따라가면 노름꾼 되는 거고, 싸움꾼 따라가면 싸움꾼 되는 거고, 사기꾼 따라가면 사기꾼 되는 거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 따라가면 이단에 빠지거나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6개월 동안 달려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마음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주에 김기창 목사님이 계신데 그의 아버님 목사님이 김성환 목사님이십니다. 95세로 원로 목사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새벽 6시에 가가지고 원주의료원에 가서 발인 예배를 인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셨는고 하니 우리 횡성 서지방에서 은퇴하신 김수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김수환 목사님이 김성환 목사님의 동생이랍니다. 15살 차이가 난대요. 형님이지만 아버님 같으신 분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수환 목사님은 평신도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형님이 가는 목회길에 나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늦깎이로 신학교를 하고 협동목사 과정을 거쳐서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직장 생활하던 거 모두 다 정리해가지고 그 무슨 교회야? 이름이 뱅뱅 돌면서 안 나오네. 그 교회에 담임을 해서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 다 하고 마지막까지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80이시래. 엊그저께 은퇴한 것 같은데 80이시래요. 그러면서 형님이 살아온 뒤안길을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의 아들 목사님, 조카 목사님, 동생 목사님, 온 집안이 목사님의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김성환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지금부터 25년 전에 그 교회의 부목 같은 목사님을 후임으로 세워가지고 서울의 남산의 감리교회에 지금도 25년 동안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고 매년 김성환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린다고 유수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발인 예배 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22년 7월서부터 12월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잘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나 자신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아유 내 마음 내 맘대로 못하겠다고. 자기 생각은 안 그런데 자꾸 엉뚱한 길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사탄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잘못인 줄 아는데도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도가 무엇인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받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따르는 이들이 모여서 야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지금까지는 숨어 있었고 덜덜 떨고 있었고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지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엔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괴범 따라가면 죽든지 자기 인생을 베릴 수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귀 따라가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안 될 듯 하는데도 마지막에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를 따라가면 뭔가 잘 될 듯 하는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안 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한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대답이 시원치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원죄와 자범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육신의 아버지가 권세가 있든지 육신의 아버지가 부하든지 육신의 아버지가 잘 나가면 그의 자녀들이 괜히 폼 잡고 우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쥐었다 폈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세 번째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분이 창조주시라고요. 그분이 구세주시라고요. 그분이 심판주이시라고요. 그분이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간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함. 야, 그 사람 은혜 충만하네. 그 사람만 보면 괜히 힘이 생기고, 그 사람만 보면 괜히 자신감이 생기고, 그 사람만 보면 괜히 용기가 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끼리 원수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끼리 시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끼리 기죽어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매사에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령 받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모든 영은 다 씻어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크고 작은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크고 작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되세요. 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기도하는 게 모두 다 물거품이고 기도하는 게 모두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 확신을 갖게 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짐이 온몸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자녀들이 삐딱하게 잘못 가는 걸 두고는 못 보는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마귀 걱정 없어요. 육신의 질병 걱정 없어요. 정신적으로 우리 생활적으로 근심 걱정 없어요. 모든 것이 안 될 듯 하지만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슬슬 잘 풀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필요할 때에 무엇이 필요하신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을 텐데,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을 텐데, 주님 앞에 아뢰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될 텐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여러분, 예수의 핏값으로 값을 계산한 게 아니고 이유 없이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은 도로 뺏어가지 않고 선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물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그 믿음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을 성령께서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을 성령께서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가장 귀중한 일이고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친히 동행하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니까? 생활도 환경도 사업도 건강도 믿음도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사고, 내 의지가 앞섭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다섯 번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날마다 형통의 길, 복된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4절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살지요. 자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에게 직접 하지 못할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대신 자식을 대신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음성 듣고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우리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형제 자매의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말 못할 답답한 가슴이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앞에 진원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15가지나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육체의 일에 사로잡혀 마귀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육체의 열매는 15가지지만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어떤 법으로라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로 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참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예배에도 실패하고 수많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2021년도 후반기가 참 평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일들이 솔솔 잘 풀어지고 형통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을 나의 인도자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증인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하늘 승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예배 승리, 기도 승리, 전도 승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하신 분은 더 잘하고 지금까지 못하신 분은 철저하게 예배 승리, 기도 승리, 복음 전도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전에서 예배할 때, 이전에서 기도할 때, 이전에서 간구할 때 모든 기도의 제목이 슬슬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이 이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크고 작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에베네셀 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022년 후반부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병의 뿌리, 근심의 뿌리, 걱정의 뿌리, 온갖 염려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불태워주셔서 건강함으로 영이 맑아지고 건강함으로 육신이 건강해지고 건강함으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평생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간증하며 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